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신 후에 박성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인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하나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대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님의 장막 삼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노라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긴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사오니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즐겁게 외쳤던 그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환우를 돌아보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은 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은 환우를 돌아볼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목표로 주신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 오직 예수를 배우고 따르고 전하여 더욱더 성숙한 성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의장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갑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되어 주님 앞에 저희들 처음 신앙 고백하였던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건강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께서 보셨던 과부의 두려움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나오고 먼저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자녀들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산에서 불이 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세코야 나무의 씨앗에게 있어서는 이 산불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이 나서 땅에 있는 낙엽들을 태우게 되고 그 나무 낙엽 아래에 있었던 이 나무의 씨앗의 그 두터운 껍질들의 불이 사르게 될 때 이제 그 나무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불길 속에서 태어나게 돼서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키가 100m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아주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 있는 고난은 때로는 불이 정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매우 강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같이 크고 우람하고 그들의 힘은 황소와 같이 매우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밀랍이 녹는 것처럼 이 어려움 앞에 그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 욥, 노아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육체의 힘이 우리와 일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루터기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 욥, 노아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공의로 자기의 생명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해주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파멸이란 곳에서 이 다니엘이 안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침략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독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안전하게 그들이 집 가운데 여전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이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는 말씀을 아마 그들이 사용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는 그루터기와 같고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이 도끼로 인해서 잘려진 가지와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나 풀에 있어서 그것이 잘라지게 되면은 밑에 남아있는 밑둥치 부분을 그루터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나무가 잘려서 줄기나 가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은 그 뿌리가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은 이제 그루터기를 남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루터기이고 자신들은 잘려진 가지와 같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루터기입니까?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루터기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과 같은 고난의 시기에 그의 발이 착고에 매여서 상하는 와중에서도 그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하심을 통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가 날마다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야 그들이 포로 생활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기신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라면 아마도 그들은 그루터기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외면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남겨진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말씀의 때를 그가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가 마지막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이 성벽이 무너진 지가 50년쯤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이 회복의 기간이 다 차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이나 하는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제 20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그가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 그럴 확률이 많은 그의 나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회복까지는 앞으로 20년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의 복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이 다 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면 언제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50년 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때가 아니라 바로 70년 전에 그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BC 605년에 바로 70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보고서 즐거워할 가족들이 없다면,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읍이 황폐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포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이 남기신 그루터임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외면적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남겨두신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웃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웃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끌려가고 2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은 모두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경건한 사람들의 생명을 남겨두셨고 그들로부터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물론 다니엘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버리셨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정을 입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비록 잘못한 것은 자녀이지만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그 누워있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는 것 못지않게 그 끌려간 자들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비록 심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포로들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사야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후손들로부터 이제 그들을 위한 구원자가 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한 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 왕들의 궁전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면서 이제 태어나실 때에 있으실 곳을 얻지 못하여서 구유에 나시기도 하고 목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남아있는 다윗 왕의 자손들이 목수로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부터 오실 때
연한 가지와 싹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비난이 있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루터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세상에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이요 그루터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정답게 마음에 닿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과 그 경건한 자들이 포로 생활할 때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양식들, 새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루터기로서 새로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 처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던 그 일들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애쁘시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런 삶의 황폐함이 단지 건물의 황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먼저 저들의 마음에 아파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고난에 함께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향하여 가슴 아파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깨달음 말미암아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전상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지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까지 심은 나무같이 절마다 가시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각 가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슴 아파 있는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를 여기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을 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운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를 묵상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 구원하는 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 영광을 위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여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 병든 자가 다시 한번 나음을 얻게 하시고 모두 어려운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 우리의 상이 지금 그루터기와 같을지라도 이제 곧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파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들음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